에스겔 14장 17절에서 23절을 같이 봅니다. 또한 만일 내가 칼을 그 땅 위에 가져와서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 하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이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끌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자가, 남은 자가 남아 있으리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이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자들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본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위대한 더 의로운 자들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사람들일까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자들, 과연 누군가 있어요. 에스겔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오후의 메시지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는 소중한 이제 계기가 될 것이에요. 이 대환란 기간에는 아주 극심한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져요. 7가지 재앙이요. 7 호리병, 7 나팔, 7 인봉동, 여러 가지는 말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는데, 거기에 14장 22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와 여기 남은 자가 남아 있으리니 아들들과 딸들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말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환란 기간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 의인들이 누구냐 이것이요. 이 세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의미가 누구인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것이. 대환란 기간은 믿음과 행위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환란 기간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의 행위와 믿음의 구원인데, 이 기간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그런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바로. 자, 그런데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것이에요. 노아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욥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다니엘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에 창세기 6장 8절을 보죠. 창세기 6장 8절.
5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의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후에 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대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욥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의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환란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에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본문 다시 에스겔 14장을 보죠. 에스겔 14장 22절 하반절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22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이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재앙들이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질 재앙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7가지 인으로 봉해진 책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봉인에서 첫째 봉인이 이제 띄어져요. 6장 1절부터 보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냐?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괴롭히는 둘째 봉인이 땅에서 평화를 즐거워해버려요. 땅에서.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이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서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자들 이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를 말해요. 공산주의하고 군대. 세 번째 봉인은 기근이라는 재앙이라. 기근.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그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속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하루 품삯이 밀 한 대예요. 하루 품삯이. 그리고 보리속대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밀 한 대 받고 일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대환란 때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다 이것이. 기근 재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근을 겪어도 이렇게 굶주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외에는.
세 번째 봉에는 이제 사망이라는 이제 재앙에 따라 어린 양의 넷째 봉에였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이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곰지림과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곰지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사망과 지옥이 따라요. 대환란 때. 이거를 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와 다니와 욥보다도 위대하려면 이거를 다 견뎌내야 돼요.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죽임 당한 자들인데 9절부터 11절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순교자들이요. 여섯째 봉인 대혼란이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했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의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이렇게 대환란에 지독한데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유대인 14만 4천명 12,000명씩 각 지파별로 이마에 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 9절부터 여기서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이거죠.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순교당 이방인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인봉 말고 또 일곱 봉인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무수하게 많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나팔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구자가 다섯째 나팔이니까 첫째 화, 둘째 화 이래가지고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한다 이거지.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지상왕국이 개국이 되는 것이. 이 엄청난 대재앙 때에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일곱 호리병이 쏟아지거든요. 또 일곱 호리병. 자, 몸에서 혼대가 나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문득병이 발생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호리병 말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을 견뎌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견뎌내는 자들이 있어요. 자, 에스겔 14장 22절 하반절을 다시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게 되리라. 이 혹독한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인데 이 회복은 끝까지 견뎌낸 그들이 행위와 행동에 따른 것이고 그들과는 달리 가증한 범죄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옳으셨구나 그분의 심판이 옳구나 하고 깨달아버려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자들이에요. 이들은 의로운 행위와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이 에스겔 14장 23절을 보죠. 너희가 그들이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까닭없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알게 되리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그만큼 이 대환란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0절부터) 보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2절.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랬으면은 누가 대상이냐? 바로 유대인 남은 자들. 유대인 남은 자들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견뎌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빈말이라도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겠어요. 대환란에 치고 자란 죄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내면서도 사랑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임하여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행위와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 때문에. 그래야만 지상왕국으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지상왕국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지상왕국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사탄이 깊은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옳았다. 그것을 갖다가 그때서 깨닫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바로 대상이 누구인가? 이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켜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켜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인 유대인 남은 자들이라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4만 4천 명을 배기하면서 그들은 환란 성도로서 미리 올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